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12과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주제는 예배죠. 예배.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가 뭔가 나름대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란 뭐냐? 나름대로의 용어를 구축해야 돼요. 황명한 목사가 얘기하는 예배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들은 여러분은 나름대로 예배란 뭐다라고 하는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잘못 드려도 잘못 드렸는지 제대로 드렸는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배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적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잡고 가도 성공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뭐냐?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책을 읽을 때도 질문을 던지고 읽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12과 시작할 때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전에 후배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제목을 딱 읽었잖아요. 이렇게 예배합니다 라고 읽었다면 예배가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책을 읽으면 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읽으면서 답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관심이 있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내가 집중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책을 읽는 것과 제목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읽는 것은 효과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이 제목을 볼 때도 그냥 보면 안 되고 그래, 예배가 뭘까 하고 스스로 대답을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내용이 나오면 나하고 다르거나 그 내용이 더 좋으면 나의 지식을 수정해서 여기서 나오는 대답을 내 대답으로 말하고 고백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할 때 예배가 뭐냐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 145페이지 마지막 문단이에요. 마지막 문단. 학문적으로 말하면 뭐래요? 예배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 그럼 제일 무난하다는 거예요. 왜? 학문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만남의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남의 요소. 여러분, 너와 내가 만난다면 당사자인 나와 상대인 너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예배도 만남이라면 나라고 하는 주체와 객체 되신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대화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대화. 그죠? 마주보고 말하는 게 대화잖아요. 예배도 대화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대화가 상하로 올라가고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를 잘 보시면은 예배 순서가 주보잖아요. 주보를 잘 보시면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찬송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헌금이 올라가고 그죠? 말씀이 내려오고 축복이 내려오고 사죄 확인이 내려오고 이렇게 교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밑에 있는 나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수직적인 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예배의 구성 요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눴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대화의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주었든지 영향을 받았든지 뭔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가 만남이라면 만남의 결과로서의 가치관의 변화나 그런 열매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6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배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다. 그죠? 만남은 대화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대화는 수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좀 더 세밀한 정의입니다. 셋째 줄, 간단하게 말하면 같이 읽어요. 예배란 내 마음에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얻으려는 것이고,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타락입니다. 자, 예배의 두 번째 정의를 내렸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란 뭐예요?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라고 다 이렇게 가르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로 안 됩니다. 예배란 내 욕심을 채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신에게 드리는 예배는 다 자기 욕심을 챙기러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방인의 제사와는 180도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목적이 내 소원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를 내가 원하는 신의 이름으로 얻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정반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다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 이런 소리 들을 사람들이 나는 너무나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예배란 뭐다? 두 번째 정의.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자, 우리 마지막 문단이에요. 146페이지 마지막 문단. 이제 여러분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올바른 예배인지 타락한 예배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는 할 일 다 했다, 예배 드렸잖아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마음에 들어있는 세상을 비우고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려고 예배를 드린다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 내가 엿새 동안 힘들게 살아왔고 머리가 복잡하고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었는데 오늘만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타락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가야 하고, 내가 진실한 예배를 드렸다면 반드시 스스로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를 행복하게 돼 있어요. 저는 주일이나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얼굴 보는데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자기 얼굴의 색깔을. 저는 여러분을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눈물이 있고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남은 아는데 자기는 모른다? 하고 기가 막힌 얘기죠. 왜냐하면 의식도 안 하기 때문에, 예배의 정의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예배를 드려놓고 잘못된 예배 드렸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다. 그걸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 자,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정의, 하나님과의 만남.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아니,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만족하다니까? 가난해도 만족하고 병들어도 만족하고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 힘으로 남은 여세를 살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자, 예배에 대한 정의를 지금 내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읽을 때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지라고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 텐션, 긴장감이 생기면서 집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목마른 여자다. 목마른 사람에게 우물가에서 물 한 모금 못 주는 까칠한 여자야말로 목마른 여자다. 그죠? 주님께서 그 여자를 딱 보시고, 아이고 네가 목마르구나.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응? 나는 말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 그랬더니 당신이 뭔데요?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남편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이 여자가 고민하다가 남편 없습니다. 맞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 근데 지금 6번째도 네 남편 아니지. 이 여자가 바람둥이라는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문제는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대상으로서의 남편이 6번째로 바뀌었는데도 만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다고 한 이 말은 이 여자의 인생에 대한 정직한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까지 행복을 위해 살아왔으나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다. 그렇죠? 진짜 나는 목마른 여자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하고 인정해 주잖아요. 그럴 때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느냐?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로 묻는 게 뭐냐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근데 내 앞에 있는 이분은 뭔가 대답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첫 질문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이 뭐예요?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뭘 물었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고 예배를 물었어요, 이 여자가. 그럼 왜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되냐고 물었겠어요? 이 여자의 질문 속에 이미 들어있는 전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 책을 봐야 되겠네요. 147페이지 가운데 문단 보시면,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본문 20절에서 여자는 질문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심산이에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 그 밑에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목마른 여자였는데 자기의 목마름을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하여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행복이나 남편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는 궁극적인 소망이 없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네.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잖아요. 목마름에서 예배로 이동했다. 인간의 관심이 목마름에서 예배로 이동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많은 사람이 몸부림치고 달려가는 그 모든 건 뭐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든 자식을 예배하든 건강을 예배하든 뭔가 사람들은 다 예배하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진정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이제 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밑에서 둘째 줄, 목마름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내 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가서 나름 예배를 드렸는데 영혼의 만족이 없었다. 그럼 뭐가 문제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런가? 예배 장소의 문제인가?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봅시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먼저 2번 부정한 게 있어요. 2번 아니래요. 뭐가 아니랬어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자는 장소 문제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예배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문단 보면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장소를 강조했을까요?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종교는 자기의 성도들이 자기들이 지정한 장소에 나오면 오케이. 왜? 자기의 시스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와서 예배드리면 오케이. 내 품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소에 집착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밑에 나와요. 그러나 참된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예배의 첫째는 뭐예요? 대상을 말해줬어요. 대상. 하나님 아버지여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야라고 강조했죠. 그럼 이거를 뒤집어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의 대상이 아니면 뭐겠어요? 자기가 가장 갈망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건강이든 돈이든 명예든 자식의 합격이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들을 많은 사람들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도 안 되지만 된다고 해도 그게 행복이 아니야. 그런 얘기야. 대상부터 똑바로 잡아. 뭐 하러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려야지 뭘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냐 지금? 아니죠. 하나님을 얻으면 다 되는 거죠. 왜? 모든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거 아무리 열심히 드려봐야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다가 아니에요. 정확한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배 대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럼 장소는 안 중요하냐? 장소도 중요한데, 그런데 장소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 같은
이 땅이 어떤 장소가 아니고 더 중요한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 마음이라는 장소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걸 놓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어느 장소에 와서 열심히만 소리 지르면 나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다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그죠? 먼저는 하나님만이 대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마음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 안 드리는 분 많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서 전부 다 카톡하고 앉았어요. 뒤에서 보면. 아니면 전화 막 끊으라고 정신없고. 마음으로 다 드려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에서. 장소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대상은 하나님이고 장소는 마음이고 그럼 예배의 방법이 뭐냐? 방법이. 세 번째 얘기하시는 게 이제 149페이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배 방법이 뭐예요? 영과 진리.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영이 뭐고 진리가 뭐냐 할 때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예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로 학자들이 얘기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마음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영이 뭐고 진리가 뭔지 거기 써놨어요. 그죠? 자,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뭐냐 하고 작은 문단을 읽으면서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뭐야? 복잡한 개념이지만 수서교회 교인들은 개념을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은 뭐예요? 섬기는 대상을 말하고 진리는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 내가 세상에서 목말라 하는 것, 꼭 가지고 싶은 것,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선택한 가치가 영이다. 예를 들면 돈, 권력, 시험에 합격하는 것, 직장 취직하는 것, 사랑을 얻는 것,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게 다 영이다. 이거 왜? 지성소에 들어간 거니까. 수많은 가치 중에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합격을 최고의 가치로 담았다면 그 합격이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합격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따른 증상이 세 가지 나타나게 돼 있죠. 그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가는 거지만 성소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분향단과 떡상과 등대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마음의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문단이에요. 마음의 지성소에 합격을 담았기 때문에 내 혼은 뭘 갈망해요? 합격만을 갈망해.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 합격해야 되고 두 번째 다. 그 다음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합격해야만 만족하고 마지막으로는 합격하는 방법을 찾고 자나깨나 모든 노력을 거기 기울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150페이지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두 줄. 그러니까 목표가 영이고 그 목표에 도달하려는 모든 수단 방법이 영에 대한 진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영과 진리란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락시장 얘기 나왔죠. 제가 새벽기도 5시 반에 새벽기도 드릴 때 우리 옛날에 4시 반에 나왔는데 어느 분이 하러 오셨길래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왜 이렇게 어떻게 일찍 오셨어요? 했더니 지금도 가락시장에는 불이 훤합니다. 띵 맞은 거죠. 자, 그럼 가락시장에서는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돈을 벌겠다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영이 뭐냐? 돈이고
진리는 뭐예요? 밤잠 안 자고. 그죠? 그 얘기잖아요, 지금. 자, 우리 세 번째 문단 같이 읽으면 돼요. 여러분, 돈 벌기가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서는 벌 수 없습니다. 돈을 벌려면 돈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합격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기를 잘 키우려면 영과 진리로 아기를 예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영과 진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을 바꾸고, 그죠? 장소를 바꾸고, 즉 하나님을 마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너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예수님의 논리가 이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150페이지 마지막 문단이에요. 이제부터는 예배의 대상이 달라져야 돼요. 뭐에서 뭐로? 예배 대상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 내 소원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예배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장소는 그리심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죠? 세 번째, 그 하나님을 네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뭔가만을 생각하고 돈 벌 때 에너지 쏟듯이 자식 돌볼 때 모든 관심이 자식에게 가 있듯이 하나님께 그 영과 진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마지막 줄, 그러면 네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것이고 내 인생의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될 거다. 왜? 이게 진정한 예배니까. 다음 페이지 151페이지 둘째 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대상만 정확하게 잡고 이걸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올인했던 것을 대상만 바꾸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대답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단 이런 말이 나오죠. 마지막 두 줄. 지금까지 네가 좋아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네 마음에서 그렇게 해라. 찾아라. 갈망하고 목말라 해라. 자, 정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올바른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돈이냐, 권력이냐, 자녀냐,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 글쎄,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 대상으로 하고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만나러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봉사하러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행사 그런 거 하러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의 지금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대상들을 다 정리하고 예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만을 딱 잡으면 된다. 그 다음 문단. 그런데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하는데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어떡하지? 수없이 들어오죠. 수없이. 내쫓아야지. 그래서 제 얘기를 해놨어요. 저는 아침마다 잠이 깨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시여, 저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여주시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참된 예배란 뭐예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몸만 성전에 나와서 1시간 예배에 참석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가치 없는 것들을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해 왔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가치이신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그겁니다. 기도를 보면 얘기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 문제 풉시다. 문제 1번. 예수님은 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진정한 예배란 예루살렘이나 거리심산 같은 장소가 아니고 이 땅의 어떤 장소가 아니고 예배의 진정한 장소는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2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영이란 섬기는 대상, 즉 내 영 속에 선택한 것,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있는 것이 영이고, 진리는 지성소에 들어있는 것을 위하여 3가지 작동 메커니즘이 진리라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에요. 자식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았으면 이 자식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전의 구조, 우리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성전을 생각해야 돼요. 진짜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말하는 걸 들을 때 항상 내가 어떤 분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그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속에 딴 게 들어있잖아요. 나는 지금 계속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있는데 저 양반은 만나기만 하면 딴 얘기를 해. 그러면 그분하고 자꾸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깨끗한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게 들어와요. 그거 힘들어요, 쫓아내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모른다고 그렇게 낯선 표정 지으면 안 돼요. 그냥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메커니즘만 정확하게 알면은. 그래서 몇 마디 하는 거 보면 큰일 났다. 전에도 그 말 하더니만 또 그 말 하네. 저 양반이 입만 열면 저 소리네. 큰일 났다 저거 어떻게 자기가 이걸 빼야 될 텐데 누가 빼줄 수가 없잖아. 자기가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깨달아야 될 텐데 못 깨닫잖아.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3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만 마음이 채워졌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혹은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사모해야 되고, 그렇게 느끼면 감격하게 돼 있어요. 만족하게 돼 있다고. 상황을 뛰어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가 되게 돼 있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늘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배로. 근데
엉뚱한 하나님을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서 대상을 딴 거 갖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 나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네가 나를 버리고 딴 거 내가 네 종이냐? 이럴 거 아니야. 그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과죠? 예배가 뭐냐? 정의를 잘 내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아시고 내가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있나? 그걸 체크하시면서 걸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바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100명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왜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감격이 왜 그렇게 적은가? 다른 대상을 예배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아서 다 예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바라오니 우리 수서의 모든 성도들은 진정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큰 기쁨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